삼손의 이름이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태양과 같은 구원의 서광을 삼손을 통하여 비춰줬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어쩌면 작은 우상의 어두운 이면도 어쩌면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힘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든 가방이 샘소나이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질기고 이제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삼손을 함께 들여다보길 원하는 이 취지는 뭐였냐면, 좀 삼손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이 세고 강하고 무식하고 그냥 무대뽀로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강한 이면에 속에는 참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배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크게 세 여인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보게 되는 딥나 여인, 이제 결혼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16장 초반에 보면 이 가사 기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래골짜기에 우리가 아는 여인 들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3명 정도 같이 따라다닐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삼손이 왜 여인들, 그것도 유대 동족의 여인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블레셋 이방 여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갔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동족들에게도 삼손이 이 마음을 기대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아주 좋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인생은 배신의 배신을 당하는 인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에게 눈뜨고 배신을 당하고, 그 가운데 갈 데가 없고 마음을 편하게 둘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이 삼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영역을 보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닙니다. 그냥 그 경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땐 좀 불쌍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들어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이리저리 이끌고 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손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그렇게 주도했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우리 15장을 읽었지만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딥나 블레셋 여인을 만났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삼손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한 여자를 보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태중에서부터 소원된 아이가 갑자기 할례받지 아니한, 그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도무지 정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은 내가 보았고 내가 좋았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나실인 소원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래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였던 삼손조차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렇게 부모 이기는,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말렸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가 따라가서 그 아내를 이제 결혼의 어떤 예식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삼손은 한 여인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위장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완벽한 위장술, 완벽한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었던 모양이라면,
그 이어지는 사건에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그런 사명은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사명에 자신의 사심을 얹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도 취하고 그냥 그러는 김에 블레셋도 기회를 봐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심이었죠. 사명이기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한심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에겐 선한 의도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좋게 보지도 않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러한 한심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실은 여기에 배어져 있는 이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 5절에 보면 그렇게 딥나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사자가 공격해 옵니다. 근데 삼손이 그 전까지는 힘이 셌다, 뭐 어땠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치며 달려드니까 6절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완전히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강함의 힘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도우심에서 있었던 거지 결코 우리가 막 머리 혹은 어떤 타고난 천성과 기질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힘이 셀 수가 있었겠고 남들보다 체격이 좋았을 뻔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젊은 사자를 찢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까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강함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마지막 최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도우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사건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딥나 여인에게 가서 이제 결혼을 서로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이제 데리러 갑니다. 이제 약혼을 이제 절차를 마치면서. 근데 그 길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가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한참 부패할 만큼 시간이 지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근데 꿀을 보고 삼손이 또 눈이 돕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뭐 요나단도 나중에 꿀을 찍어서 이제 그 기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근데 삼손도 그 꿀을 보면서 서슴지 않고 9절에 보면 그 사자 몸에 있는 벌떼와 꿀을 털어내고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그것을 이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에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 오염되니까.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부정한 시체에 자기의 손을 대어서 자신이 거룩에 오염당한 상태에 꿀을 먹은 겁니다.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결혼식 잔치에 이렇게 풍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건 뭡니까? 결혼잔치에 이방인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은 술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삼손에게는 나실인의 서원 따위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만큼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이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을 잃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성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럴 거였으면 삼손이 애초부터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 따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저돌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때 11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뭐 얘기를 들었든지 경계심이 있었을 때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친구를 삼으라고 그 자리에 동석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손에게 충분히 압박을 가한 겁니다. 30명 우리 이제 새 친구들이라고 올려놓고 그 곁에 앉게 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은 압박하고 위협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삼손도 사실은 그러한 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련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가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30명이니까 내가 30벌의 옷을 만약에 맞추면 선물로 주고 만약에 못 맞추면 내게 그거를 갚아야 된다라고 내기를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뭘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그 강한 사자에게서 나왔던 꿀, 이 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경험했고 자기만 맛본 일들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골탕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수수께끼를 이 삼손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워드 플레이로 합니다. 라임과 그 음절을 맞춰서 그것을 교묘한 수수께끼로 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서 삼손이 무식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재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줬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손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7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삼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 15절에 그 딥나 여인, 삼손의 아내 된 여인에게 네가 알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 집을 다 불살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삼손은 시달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제 힘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다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투정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삼손도 아니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거부하다가 이 삼손의 약점이 뭐냐면 여인의 눈물입니다. 이건 모든 남자에게도 해당하는 얘기겠죠.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며 삼손에게 강요하니까 삼손도 어쩔 수 없었죠. 7째 날에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그 답을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마지막 그 하루 못 참고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 삼손의 그 앞으로 이제 그 들릴라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 그런 삼손이 또 동일한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선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이제 신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제 삼손을 한번 괴롭혔고 우리가 이제 골탕 먹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삼손이 너희가 이 암송아지는 이제 여인 아내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를 그렇게 협박해서 알아내지 않았으면 이 답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19절에 보면 그 30벌의 옷을 다른 블레셋 지역 아스글론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던져주고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제 땅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놀라운 대목은 19절. 그것이 개인의 복수처럼 보이고 그냥 한심한 어떤 장난으로 보이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블레셋 30인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간섭이 되는 것은 그 삼손의 한심한 노릇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삼손이 애초부터 그랬으니까 자신이 그런 식으로 수수께끼를 풀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사의 어떤 정당화의 명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가능성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율도 무시하는 삼손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떠한 이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냅두면 한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그릇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긴급하게 임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아직도 자신이 삼손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닫지 못한 이 삼손의 한심한 삶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에 충실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심하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네,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나의 얘기였던 거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긴급한 이끄심,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개인의 이 억울함, 자신이 당한 분함을 못 풀고 그냥 아내도 냅두고 혼자 집으로 올라옵니다. 유대 땅으로. 아니 본인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그냥 넘겨져 버립니다. 그러나 15장 1절에 보면 얼마 지나서 그래도 저는 이 첫사랑이 이 딥나 여인이라고 봅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 후에 지나서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삼손도 많이 사랑했어요. 인간인데. 근데 얼마 후에 찾아갔더니 1절과 2절에 보면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위 자네가 내 딸을 그렇게 심히 미워해서 그냥 갔길래 그냥 이 여인, 이 아내는 이제 다시는 당신과 살 계획이 없나 보다 하고 다른 이에게 또 아내로 줬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이라도 아내를 삼으라는 장인의 말도 불구하고 그냥 화가 나서 이 블레셋 땅이 내려온 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붙여서 아직 거두지 않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대단한 거는 맞아요. 여우 300마리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꼬리 묶다가 깨물었을 텐데도 그러지도 못하고 150마리, 그러니까 150쌍이 그냥 횃불 꼬리에 불 붙으니까 여기저기 날리니까는 그 온 밭에 5절에 보면 배지 아니한 곡식단과 열매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해의 소득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안갚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차근차근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복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수에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그러냐? 삼손이 안갚음을 한 거다. 그러면 삼손의 아내와 장인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집을 아내와 장인까지 불살라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삼손의 복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거두신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 안갚음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수에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계속 파생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여인과 아버지 장인이 죽었다는 얘기 되게 또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때려 죽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원수를 갚는 이 파국적인 이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이 참 여기 보면 8절에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릅니다.
이 에단 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에 머물면서 걸터 앉았을 삼손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삼손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냥 홀로 고독하게 이 바위 틈에 앉아 있을 이 삼손의 삶은 참 외로움도 엄습했을 것이고 참 고달팠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삼손을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을 미워하지만 자신의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삼손을 품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곡식도 다 불타버렸으니까는 유다 지파 땅에 와서 식량도 탈취할 겸, 그리고 10절에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당신들이 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삼손 결박하러, 삼손 붙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자신들이 그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를 약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 다른 지파도 아닌 그 유다 지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그렇습니까?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000명이 에워싸서 삼손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라고 따집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3,000명이면 당신과 함께 우리가 블레셋 사람 무찌릅시다라고 했어야 될 기세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3,000명이 때를 지어서 삼손에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에게 11절에 보면 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입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3,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삼손이 그나마 나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블레셋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이들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쩌면 삼손 한 사람은 딱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손이 이때 그 고독하고 외로웠을 그 가운데 자신의 동포들이 3,000명이 몰려오니까 뭔가 자기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삼손이 그 둘러싼 동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줬소 나를 묶으시오 대신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13절에 보면 그래서 약속합니다. 우리는 너를 꽁꽁 단단히 묶고 싶고 죽이진 않겠다. 그러면서 삼손은 어쩌면 이게 뒤에도 이제 이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냥 동족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순순히 끌려갔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치고 여우들을 한 방에 제압했던 삼손이 오히려 힘없이 질질 묶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동포들에게 끌려가는 삼손의 그 허탈한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 참 처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삼손도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동족들도 자신들을 품지 못하니 어쩌면 그래서 이방 여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근데 14절에 보면 사실 그러면서 삼손의 속내는 뭐였냐면 좋다.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척 하면서 어떻게든 마지막일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대듭니다. 묶인 상태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이 말은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힘입고 소리 지르고 대들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상황에서 블레셋들에게 한번 대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14절 후반에 보면 불탄 삼처럼 힘없이 끊어져 나가니까 이제 삼손의 결박이 풀리면서 그 모든 눈앞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길에 낙이 새뼈라고 하는 것은 갓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튼튼한 사근 뼈가 아니라 강한 뼈가 있어서 그 낙이 뼈로 1000명을 죽여버린다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결박당했던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난 능력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삼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법도 한데 그러나 삼손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가 1000명을 죽였고 내가 힘이 셌고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고작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계기는 많은 대적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었던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직전까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무지막지한 장사인데 그의 인생이 언제 고꾸라집니까? 18절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랬던 말을 마쳤던 삼손이 그 턱뼈를 내던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힘이 목이 마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모습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등장했을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의 구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죽음 가운데 부르짖는 사건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적들을 제압했던 것이 아니라 턱뼈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의 힘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목이 말라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이 허망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많은 적들을 이기고도 자신의 그 목마른 갈증 때문에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건강하고 많은 걸 이룰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삶의 한계를 깨달을 때는 목말라 죽을 때, 몸이 아파 죽을 때,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고꾸라졌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삼손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아주 가냘픈 믿음이라도 신앙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내가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라고 했던 교만했던 삼손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 죽어도 좋겠습니까? 라고 따져댔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끊임없이 베푸셨던 은혜인 거죠. 저 같으면 물 안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20절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있었을 때는
그냥 이전에 우리가 봤던 사사의 뭔가 안정됨이 아니라 아주 위태로운 상황,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긴급한 도움으로 이들을 생존하고 계속 버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인데 20년 동안의 사사의 행적을 보면 암시되는 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또 좋아하다가 또 브레셋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하니까 3절에 보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문설주와 문빗장 통째로 빼서 헤브론 산 앞까지 올라갑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자신이 그렇게 힘세니까 문기둥, 문설주를 문짝을 메어 달고 아예 새벽에 운동하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한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삼손도 나름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보면 그렇게 한심하고 애처로운 인생, 사랑하는 사람 한번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 첫사랑에 성공했더라면 어쩌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 마지막 결국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삼손의 인생을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동행, 도우심, 이 사실을 보며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심한 인생 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긴급하게 부어서 살려주시는데, 그리고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땅을 쳐서 물을 언제든지 퍼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애처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설프지만 주께 부르짖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 더 풍성한 은혜로 일하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가 돕고 얻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요 충만함인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거두었던 그 위태로웠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슬한 경계 위에서 그렇게 넘어질 듯 때로는 실족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우리도 그의 강력한 주의 도우심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긴급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리시는 그 은혜, 그런 한심하고 연약한 외롭고 처절한 우리 인생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구하여 만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인생에 우리 목마를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20년이나 참고 오히려 이 땅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그런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 사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어설픈 흉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다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교만하여 실족할 때라도 그래도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시키고 마시게 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